네, 오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종종 하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등장 인물들을 통해 내 스스로 어떤 공식이나 법칙을 찾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인물을 분석해서 어떤 인생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성경이 의도한 바인가라고 할 때 전혀 다른 위험한 요소로 또 위험한 오류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예가 모세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아마 구약에 등장하는 최고의 리더겠지요.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은 인물, 존재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10가지 재앙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던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지금도 유대인들도 모세하면 최고의 리더로 기억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모세처럼 온유하면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앞에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나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공식이 어느 순간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엘리야는 어떨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850명이 있었는데 그들과 850대 1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던 거죠. 심지어 그의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게 된 역사. 그야말로 자연의 질서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인물이 마치 엘리야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치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와, 기도의 능력과 믿음의 확신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도 내릴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인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번엔 좀 반대의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반대 공식도 있는데 실패한 인물들도 성경에는 등장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내가 피해야 될 모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흑백 논리나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나 스스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공식을 만들어서 피할 수 있다면 나도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거라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 이 에서가 등장하잖아요. 에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는 털이 많고 사냥을 좋아하고 성격도 화려하고 외향적인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그러나 실패한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나름 성격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치운 것은 그의 성격이 너무나 급하고 외향적이고 세상의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은 그 성격을 닮으면 안 되겠다. 아니면 삼손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또 사사로서 사용했던 이 사사예요. 여자의 유혹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았습니까? 여자를 조심하지 않으면 삼손처럼 비참해진다라는 것이 이 교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자를 조심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가 할 때 많은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실제로 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보면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너희는 모세처럼 온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리더가 되는 그것을 꿈꿔야 한다. 아니면 삼손이나 저 에서처럼 겉이 번지르하고 유혹에 흔들리는 그런 일들로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치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매우 편협한 가르침인데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공식을 정의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위인전이라면 성경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이 모세요, 한번 우리가 다시 보면 그의 인생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볼 때 이 공식이 딱 들어맞는가라고 할 때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자체가 그 모세에 대한 삶을 통하여 기대하신다면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이야 10가지 재앙도 말씀드린 대로 홍해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인도하여 냈지만 그것은 앞부분이고요.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가지로 정의하면 그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온통 자기가 데려온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게 되는 것이 전부이지요. 그들이 돌아가자고 말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하는 것, 그것을 40년 동안 경험해야 되는 것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더욱더 이 공식과는 거리가 멀죠. 결국 백성들의 이 불평에 참다 폭발해버린 존재가 바로 모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도저히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떤 결과를 얻게 돼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지만 들어갈 수 없는 그 존재가 바로 모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이런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만약 공식이라면 이것도 한 공식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엘리야는 어떨까요? 그 승리를 얻은 영광스러운 장면이요. 850대 1로 싸워서 승리를 했지만 곧이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협박을 하거든요. 그러자 사마리아에서 저 멀리 호렙산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 하는 말이 로뎀나무 아래서 똑같이 이제 나는 조카오니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탄을 하죠. 여러분, 공식이면 동일해야 하는데 맞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분별해야 하는 것은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공식이나 법칙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보게 함으로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죠. 그때 이 첫 증인이 누구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 문화로는 결코 만약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최소한 남자 2명이 그것을 목격하고 증언을 해야만 채택이 됐습니다. 그 말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내가 그 장면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아주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는 문화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만일 성경의 목적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신을 기독교로 개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다른 건 몰라도 증인으로 누구를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자를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남자 500명이 그것을 보았더라가 훨씬 더 신빙성이 있고 설득하기에 유리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누가 첫 번째 목격자였다고 얘기하느냐? 여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불명하죠. 성경의 목적이요, 그것은 단지 우리를 설득하고 포장하여서 어떤 목적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요, 포장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좀 한 가지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좀 제안을 드리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요, 한번 우리가 공식을 찾지 않고 그냥 이 말씀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을 만들지 말고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한번 이 음성이 들려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오늘의 배경을 다시 살펴볼게요. 우리는 다시 오랜만에 사무엘상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러나 오랜만에 보아서 그런지 많은 변화가 있던 것 같아요. 어느덧 지금은 사울 왕의 권위가 아주 막강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세세가 강해졌는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가지를 명하시는데, 이제는 너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뿔에 기름을 채우고 내가 명한 이새의 집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안에 아들 중에 한 명을 택하여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라는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게 오늘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때 사무엘의 반응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2절인데 이런 대답을 해요.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 사무엘은요,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사울 왕도 그의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선지자 사무엘조차 사울의 칼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세상이 온통 사울의 시대가 된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4절도 보니까요, 더 이 공포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말씀대로 이새의 집에 방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읍에 이르자 성읍에 사는 장로들이 그를 맞으러 오는데,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이 의미는 단순히 거룩한 선지자를 경외하여서 떨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온 땅에 소문이 난 거예요. 사울 왕과 이 사무엘의 관계가 어색해진 것이 전 마을에 소문이 난 것입니다. 어떤 해석이 될까요? 혹시 이 일로 인하여 사무엘을 반기다가 우리가 괜히 사울에게 찍혀 큰 화를 당하지는 않을까? 떨리는 거죠. 두려운 것이죠. 바로 그 공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만큼 지금 사울 왕의 권위가 이전과는 달라진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배경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사무엘이 막 우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울게 될까요? 주님께서는 이제 일어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울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여러분 아주 포악한 리더 밑에 있는 백성들이요. 우리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을 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포악한 리더 앞에서 한숨을 쉬고 떨고 있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울음, 전 그것이 맞는 해석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눈물을 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넌 다시 일어나 저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가운데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장면, 그리고 그의 순종하는 사무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엘리압이었던 거죠.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첫 번째 사무엘 앞에 엘리압이, 장남 엘리압이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과연이란 단어를 좀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이 지금 대답한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세울 자가 이 앞에 있구나. 그만큼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용모와 재질이 딱 보아도 왕으로 세우기에 충족한 사람이 바로 이 장남 엘리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포장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증명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사무엘조차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의 한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사무엘의 한계라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확신이요, 우리의 감정이요, 여러분, 우리 믿을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의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도 놓쳤다는 것이죠. 우리의 확신, 감각, 우리는 완벽하지 않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정리하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봐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남이었던 엘리압을 거절하고 그 다음 나왔던 아비나답도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산마를 지나 7명 모두가 다 아니라고 거절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막내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공식으로부터는 제외됐던 사람이 맞는데 이제 완전 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택하신 이 다윗, 그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자 오늘 내용의 중심, 또 배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배경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좀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질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읽은 것, 단순히 나는 다윗이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셔도 충분할 것을
왜 굳이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사실은 누가 보아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둘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냥 나는 다윗을 원해 그러면 되는데 사울과 다윗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냐라는 질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전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사울에게 하나님은 질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처음에 사울을 세울 때 그의 용모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요. 그는 준수한 소년이었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사울의 용모를 설명하신 이후에 지금 대조하는 이유는, 따라서 이런 용모, 이런 화려함과는 반대 사람을 하나님은 찾겠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잘난 사람과는 일하지 않겠다, 나의 외모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인 사람을 찾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도 마치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자체는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외모나 용모나 재질이 아니라 오직 미련한 자, 약한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찾으신 자는 바로 이런 미련한 자, 또 용모와는 화려함과는 다른 자, 아니 능력이 없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다행히 아멘이 없어서 네, 뭔가 이상하죠. 이제는 안 속으시네요, 제가 이렇게 던져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정말 맞는 해석일까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그래서 너희는 잘나서는 안 된다를 말씀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를 좀 여쭤볼게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대로 무조건 미련한 자, 약한 자만을 찾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면, 여러분 이게 좀 여러분 웃어주셔야 되는데, 저처럼 용모가 괜찮고 능력이 있고 재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웃어달라고 하는 건 비웃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아니면 만일 이 논리가 맞다면 저는 이제부터 쓰임받기 위해 한 가지를 노력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 미련해지면 되는 것이죠. 어떤 세미나나 강의에 절대 가면 안 되고 책도 읽어서는 안 되고 그저 중심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찾으시니까요. 또 여러분도 주의를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자훈련하시면 안 돼요. 성경 공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외모나 재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다 필요 없고 오직 중심만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맞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은요, 만일 이 논리가 맞다면 오늘 9절 12절이 있는데 이 12절은 엄청난 모순을 갖게 됩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12절은 다윗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하는 이 표현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는 이 표현은 그의 용모가 그 당시의 문화로는 역대급으로 잘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붉다라는 표현은 얼굴에 빨개졌다는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외모가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또 다른 생각해 볼까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다윗과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 여러분, 이때 다윗과 골리앗,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건이 무엇보다도 유명한데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은 다 알죠. 사실 우리가 떠올릴 때 그 골리앗을 떨어뜨릴 때 다윗의 나이는 마치 소년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문화적으로 그 당시에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는 한 2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윗이 몇 세였을까요? 할 때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20세는 안 됐지만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라 한 19, 18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기절시킨 이후에 그의 골리앗의 칼을 빼어 목을 베거든요. 근데 골리앗의 칼의 크기요, 이 크기가 얼마 정도 되었냐 할 때 한 130에서 140cm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소녀가 그 130에서 140대는 칼을 뽑아서 들어서 사울을 죽이는 것 가능했겠느냐? 아니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요, 사무엘상 17장 다음 주에 보겠지만 고백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자나 곰을 상대해서 쳐 죽이고 그가 내 양을 잡아가면 입을 찢어서 나갔대. 누구예요? 용사죠. 능력이죠.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골리앗을 무엇으로 이겨요? 그가 무엇을 돌려서? 물맷돌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남들이 가지지 못한 최고의 스킬이지 않습니까? 기술을 갖고 있는 전투력이지 않습니까? 그가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 우리 16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는 사울이 잠시 등장하는데 그가 악령에 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죠? 그때 이제 신하들이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악령을 쫓기 위해서 누구를 초대하자? 최고의 악사를 초대하자. 그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여러분,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야, 나의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최고의 악사를 데려와봐. 어떤 사람을 데려왔을까요? 어설픈 사람을 데려왔을까요? 아니죠. 그야말로 온 열방 가운데 최고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데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였다? 다윗이었다고요. 여러분, 정리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그야말로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완벽한 음악가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전쟁에 능한 최고의 스킬을 갖고 있는 용사였고 심지어 외모는 어땠다? 완벽했다. 넘사벽이었다. 그야말로 최고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할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을 때 오늘은 좀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먼저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은 결코 이분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흑백 논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나 외모를 부정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흑백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단지 중심만 보시기에 그 외에는 다 잘못되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말씀을 우리가 제가 공식이나 법칙 잘못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우리가 세상에 교회를 보는 관점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저도 잘 하나님을 몰랐을 때, 신학을 하지 않고 옛날 때는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큰 교회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작은 교회가 되게 옳은 교회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큰 교회, 아니 왜 이렇게 교회를 자꾸 크게 기업처럼 만들어? 작은 교회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LA에서 꽤 규모 있는 교회를 섬길 때 제 모든 생각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교회를 통하여 작은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의 일들을 행하시더라고요. 또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큰 교회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사이즈가 아니라 그에 맞게 하나님이 지금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함께 일하심이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도 누군가를 볼 때 이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마치 어떤 좋은 대학 나오는 것은 믿음과 상반되는 것처럼, 큰 사업을 하는 것은 믿음과 반대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마치 내가 사업을 크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 같아서 자꾸 숨기는 거죠.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맞냐라고 할 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재능을 부인하라, 너희가 큰 것을 다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그렇다면 이 답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할 때,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기서의 중심은요,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레바브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한 내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통제실, 왕의 주권이 머무는 보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말하는 것은 내가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느냐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용모나 재질이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모나 재질, 능력 가진 건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귀한 것이고 우리가 받은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나의 인생의 통제자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무엇을 앞세워야 하는가 할 때 나의 가진 것, 나의 재능, 나의 용모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용모와 능력, 재질이 있어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나의 무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이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이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것이 나의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 이게 중심이라는 것이죠. 좀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 찬양이요, 너무나 귀하죠.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까? 얼마나 고백이 진실합니까? 귀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 하늘에서 드리는 천군 천사의 찬양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우리 이 땅에서 드리는 찬양이요, 어떨까요? 물론 베델교회의 찬양은 그 정도 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 비교나 되겠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이 찬양하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실력으로 보면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꺼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나의 좋은 것, 나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지만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이 모든 찬양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기 때문에 주면 받으시는 거죠. 내가 잘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가치가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러나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가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누군가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앞에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중심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죠. 왜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고 있는가? 이제껏 사울의 모습이요, 그에게 놀라운 용모와 재질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그가 쓰러졌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는 그의 능력과 그의 재질과 그의 위치, 왕의 위치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나의 위치와 나의 재질은 아무것도, 나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인데 나의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떨까요? 말씀드렸죠. 다윗의 스펙 어떻다고요? 사울에게 밀립니까? 아니요, 전혀 밀리지 않아요. 그의 외모, 그의 자질, 음악성, 그의 전투력, 그의 스킬, 그의 담대함 하나도 밀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주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죠. 내가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고, 그리하여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세상을 바꿀 재질과 용모와 인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 중심이요, 이것을 의지하여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나의 이 가진 것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물맷돌이요, 이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승리했던 이유는 기술이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제가 다음 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17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느라. 아멘. 여러분, 기술이 있었습니다.
곰하고 사자랑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양을 훔쳐가면 입을 찢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용모와 나의 재질과 나의 능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이죠. 저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물맷돌을 잘 던져서 맞춘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재질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보다 앞설 수 있는가? 아니요, 여러분, 멈추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의가 나가고자 할 때 멈춰서 말하는 것은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그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능력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것,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주님을 아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좀 기억할 것은, 성경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는 때로는 어떤 성경의 등장인물을 통하여 나의 공식을 만들 때가 많다, 법칙을 만들 때가 있다. 그러나 성경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어, 연약함이죠. 아까 사무엘의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말씀드렸죠. 그의 인생의 후반기를 보아라. 공식이 있는가? 기억나시죠? 여러분, 오늘 다윗도 좀 그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 세워집니다. 와, 사울과는 다른 인생이 있구나.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만 공식 만들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다윗을 보면서 또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은연중에 공식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까? 아, 능력이 내가 가치가 없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구나. 또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기름을 붓고 나서 이제는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러면 이제 어제와는 다른 꽃길이 시작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아니요. 이제부터 다윗의 인생은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본격적으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시작됩니다. 조금 전 하프를 켰던 그 장면이요, 바로 그 방에서 자신을 향해 창이 던져집니다. 사울에 의해서 창이 자기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에 보면 사울을 피해 광야로 피하거나 이제는 적국으로 피하여 미친 채를 합니다. 침을 흘리는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다. 또 이제는 왕이 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마지막 땐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기를 밀어내고 왕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에 대해 하나도 포장하지 않고 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 연약함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공식이나 비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우리의 중심이요, 그리스도인이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실 때 내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 중심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로 삼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한 가지 질문을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다 이 사실에 근거한 우리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 제자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한 가지가 있다, 세상엔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라는 좀 고백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에는 없지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 고백에 있는 여러분과 저요, 무엇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까? 무엇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그 우리를 택하여 인도하시는가 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자질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멈춰서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록합시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중심을 드렸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 마지막에 보면 그랬던 그도 쓰러졌던 때가 있어요. 타락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 중심을 잃고 내가 왕이 이제 되었고 이 상황에 익숙해져서 전쟁 가운데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낮잠을 자고 남의 목욕하는 걸 본 그 순간 넘어지게 됩니다. 이제 내가 이 정도면 이뤘다고 하는 나의 재능과 나의 기술과 이것을 의지한 순간 그는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이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종종 어떤 성도님들이 그냥 저에게 격려하시려고 이런 말씀 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님 오신 후에 많이 성도들이 늘고 부흥했습니다. 기분 좋으시지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역시 목사님이 계시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셔야 이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 안 좋겠어요? 마치 어떤 장로님께 장로님이 계시니까요, 권사님이 계시니까요, 집사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밝고 되는 거죠. 아니면 안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는 격려해야 됩니다. 위로하고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이것을 우리가 취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취하기 시작해서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다윗도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요, 우리의 재능이요,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요, 내가 하면 다를 것이다, 내가 무언가 돼서 이 자리에 왔을 것이라고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는 없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앙 고백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이 우리 안에서 주님께 옮겨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한 주 내내 여러분과 저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중심을 드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고 그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까요?